도쿄에서 한국 양궁이 연이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에 의해서 남자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양궁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칙과 실력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양궁은 파벌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예의도 없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국가대표 선발전은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토너먼트와 기록 경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수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든 종목과 달리 양궁에는 추천 선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경력이나 연줄 그리고 스펙 등 그 어떠한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올림픽 이관왕도 경험이 많지 않는 고등학생에게 1점 차로 밀려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공정함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양궁 국가대표 8명에게 1차 선발전 자동 출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작은 특혜마저 없애고 모든 선수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혼성전에 남녀 총 6명의 선수 중 누구를 내보낼지를 두고 대표단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궁협회는 나이나 경력 등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선전 당일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도쿄올림픽 남녀 개인 예선 랭킹 라운드에서 강죽 14명의 출전 선수 중 1위로 본선에 오른 신인에게 혼선전 출전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편법과 불공정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가 성공하고 편법을 쓰는 자가 승리하는 사이를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빠 찬스가 없이 원칙과 실력이 통하고 성실과 정직이 넘치는 사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원칙은 무엇이죠?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이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도무지 믿는 사람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는 사람답게 삶의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야 되는데 늘 무겁고 어둡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힘들다고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호소합니다. 저는 오늘 일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기셨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549년 프란시스코 자비에르에 의해서입니다. 이로 일본의 기독교인 수는 한때 80만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250여 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후미에라고 해서 매년 1회씩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의 초상을 밝게 함으로 기독교인을 적발해냈습니다. 이 후미에를 거부하면은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즉각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초상 밟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공포심을 조져가는 정책을 썼습니다. 90도가 넘는 유황열탕에 기독교인들을 넣어서 손가락을 자르고 이마에 화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십자가를 두고 민물대의 목에까지 찰정도로 매달아 몇 날 며칠을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죽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 20-3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요, 로마의 카타콤에서 순교하였던 이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저는 일본 기독교인들의 이 순교의 피가 오늘날의 일본을 부흥케 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피도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러한 순교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촛대를 한국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위대한 국가로 만드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신앙의 순결과 또한 원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니라. 즉 다윗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가 무죄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봐서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의 표제물은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요, 황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카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가장 좋은 황금시라는 것입니다. 금은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화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복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왜 주가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력합니다.
첫째로 주는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떤 재물이나 명의를 자기의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산업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가장이요 나의 직장의 경영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직장 상사를 향하여서 아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핑계대며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창조여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소유하게 되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다됨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와 실력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알기 전에는 나의 힘으로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고 고난 가운데 처해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런 고백은 절대로 내 의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안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은 본문 3절에서 땅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복음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길과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되고 자신의 복이 되신 그 좋은 하나님을 내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문 4절에 계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 복음을 자신의 이웃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이여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길이 다른 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는 주께 피하고 절대로 우상에게 피해 전제를 드리지 말고 그 이름도 부르지를 마십시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흥망생사를 우상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그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도저히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무가치해 보이고 그들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지키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은 주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육이 즐겁다고 혼이 즐겁지 않으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혼이 즐겁다고 영이 공허하면 그것 또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은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이 루아흐라고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혼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혼적인 것들이 확장됩니다. 육신은 혼적인 것과 더 많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나무가 심어지게 되면 영의 여행이 확장되어지고 영이 혼과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과 육체와 영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요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으로 얽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자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과 혼동과 공허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함으로 창조적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 용서, 섬김,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사랑과 같은 열매입니다. 과거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직장일이 잘 풀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니까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과 경험과 이성을 통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밤마다 그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밤중과 같은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그의 심장 안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잘못해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사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임대하셔서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면은 바로 그가 그 잘못을 서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잘못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못을 지적하여도 자식이 바로잡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여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유기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부터 유기된 자녀는 고아입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잊으면 조금 잊은 것이요, 명예를 잊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잊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다윗은 장군이요 왕인데 어찌 보면 매우 감상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과 또 육과 또 혼의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에 나의 믿음을 얹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완전한 복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심으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저의 소원이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대원칙이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이 되십니다. 주님을 잃으면 우리는 복을 잊은 존재들입니다. 고아와 같은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